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평안하냐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죠. 한국식 인사는 안녕하십니까? 식사를 하셨습니까? 또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죠. 서양에서는 굿모닝, 또 하이,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표현을 통해서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인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평안하냐라는 사실입니다. 동양식이든 서양식이든 모든 막론하고 밤사이에 별일 없이 오늘도 살아있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인사말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 바로 샬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단지 우리의 몸만 안녕한 것이 아니라 또 밤사이에 어떻게 되지 않고 살아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또 환경,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 총체적인 안녕을 묻는 인사말이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더더욱 총체적인 안녕인 샬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묻죠. 과연 이 두 여인은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때 과연 두 여인은 평안한 상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두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얻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안식일이 지난 안식구 첫날, 즉 주일날 새벽에 생긴 일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모두가 혼돈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안식일 규례에 따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무려 39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기 위해서 이 39가지나 되는 금지 사항을 꼭 반드시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우선 집안일들이 있겠죠. 또 목축이나 농사일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일들을 보면 반죽과 빵 굽는 일, 두 개의 실을 엮는 일과 그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두 글자를 쓰는 일과 그 두 글자를 쓰기 위해서 두 글자를 지우는 일, 또 불을 끄는 일과 불을 켜는 일, 물건을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을 금지했다는 것입니다. 매우 구체적이죠. 특히 에세네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나 보통 유대인들보다 더 엄격하게 그 안식일 규례를 지켰는데 이동 거리를 보통 랍비들은 안식일 날 1km 이상 못 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기들은 500m를 가지 못하게 그렇게 더 철저하게 안식일 규례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같은 안식일 규례에 의하면 결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보면 이 유대인들의 이 안식일 규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자가격리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국내인이든 외국인을 막론하고 엄벌에 처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추방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보면 글로서리 마켓에 가시면 거기에 반드시 2m라는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그런 2m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새벽이었습니다. 만일 새벽이 아닌 점심이나 저녁 때에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절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새벽이 아니었다면 두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로 인해서 무덤에 접근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만일 점심이나 저녁이었다면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화나 정보나 혹은 빠른 교통수단이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 부활의 소식이 당일 전파되기 위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어쩌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왜 무덤에 가보려고 했을까요? 이들의 용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4일 전에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30절로 33절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드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목자를 힘으로 양떼가 흩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말씀을 가볍게 들은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말을 정확하게 들은 걸까요? 제자들은 아니 베드로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하여 기나긴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는 동안 제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새벽같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누구입니까? 7 귀신 들렸던 여인인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의하면 안식일날 저녁에 향품을 미리 사두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바르기 위하여 다음날 새벽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쩌면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덤을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 기자는 구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이 2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왜 무덤에 갔을까요? 저는 이 마태복음 기자가 강조한 무덤을 보려고 갔다는 말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이 2명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가 아닌가를 알아보려고 용기를 내서 무덤에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일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을 가실 때 제자들의 배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살짝 언급하셨습니다. 아마도 이 2 여인은 바로 그 4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자신들의 2 눈으로 확인하려고 먼 길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새벽에 길을 나섰던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두 여인의 용기는 대단한 것입니다. 남자들에 비해서 여자분들은 섬세한 면이 있죠. 물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남자들은 대충 듣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은 잘 흘려듣지 않습니다.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를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하려 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제자들은 무덤에 갈 생각을 못했을까요? 적어도 베드로만이라도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는 4일 전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가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것을 목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창피하고 얼굴이 후끈거려서 무덤에 가볼 생각, 무덤에 갈 엄두를 못 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기독교 역사의 큰 흐름들은 여인들의 믿음에서 출발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구약의 에스더이죠. 사사기에 나오는 그 위대한 여자 사사들입니다. 한국교회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자 성도님들의 헌신과 봉사가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나 이 모든 이민 교회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자 성도님들의 이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서 초대교회에도 또 오늘날도 발전해 왔습니다. 이분들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서 서실 때에 엄청난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절 새벽에 무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까? 큰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은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에 작용하는 응력에 의해서 지구 외곽의 일부가 변형되거나 순간적으로 파쇄되며 탄성 에너지를 방출할 때 발생하는 그 구조 지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진의 원인은 탄성의 움직임 때문이라는 것이죠. 단층에 의한 지반의 교차가 수십 킬로에 걸쳐서 나타나기도 하고 해안이 수미터나 융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혹은 침강, 가라앉는 것을 통해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이런 지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이 큰 지진은 그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일으키신 의도된 지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진은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강도 3이나 4의 그런 가벼운 지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기자들은 큰 지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지진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특별하게 나타난 지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지진은 부활로 인한 지진, 그래서 부활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진 것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죠. 큰 지진은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정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가진 두려움이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지키던 자들이 주의 천사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여자들의 두려움입니다. 5절에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라 라고 이렇게 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들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무엇인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가진 이 무서움은 지키던 병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서움과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키던 병사들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지만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장면을 보고 여자들은 두 가지의 감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감정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무서움과 큰 기쁨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여자들이 가진 그 무서움의 성격은 놀람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4일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죽음과 부활 사건이 여자들의 눈앞에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죽음과 부활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던가 라고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가진 그 놀라움에 가까운 무서움과 큰 기쁨 중에 어떤 것이 더 컸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서움이겠습니까? 아니면 큰 기쁨이겠습니까? 아마도 큰 기쁨일 것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5절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 여자들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에 가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겠습니까? 공동묘지에 가는 것은 일상적이지 않죠. 물론 오늘날 포레스트 롬 공원묘지에는 수많은 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묻혀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면 그것을 방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묘지는 포레스트 롬 공원묘지 같은 그런 정감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살벌한 묘지입니다. 그곳에 가자마자 여인들은 큰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큰 지진은 여인들에게 큰 무서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웃음, 눈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이 천사의 형상과 옷을 보고 과연 기뻐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서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된 것을 여자들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천사들이 나타나고 지진이 난 것에 대해서 기절하고 놀란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그 현장 상황은 친근감 있는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이때 무서워하고 있는 여자들 향해서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여자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무덤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흔적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마가복음 15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것을 전에 이미 확인하고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상태로 누워 계신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예수님께서 여기 누워 계셔야 맞는데, 그러나 이제는 3일 전에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거기에 안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순간 여자들은 놀랬다는 것입니다.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 맞다. 3일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셨지.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하셨지. 그제서야 여자들의 마음에 도사렸던 무서움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여자들의 속에 있던 놀라움과 무서움은 큰 기쁨으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말하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고 전하라. 이제 여자들에게는 더 이상 무서움이 없었습니다. 처음의 놀람과 무서움은 이제 큰 기쁨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름질했다는 것은 100m 달리기 속도로 뛰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름질했다는 말에는 여인들이 가진 그 기쁨의 정도와 크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변한 마음을 가지고 100m 달리기를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알고 깨닫고 그 사실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것을, 그 복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활의 큰 기쁨과 감격이 오늘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이 빈 무덤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덤 안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천사는 여자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천사가 여자들을 예수님께서 누워 계신 곳으로 안내하면서 여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져온 향품을 예수님에게 골고루 발라드려라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일 그랬다면 여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발의 향유를 부어드린 것에 이어서 이제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저 좋은 일, 선한 일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여자들은 오늘에 맛보았던 그 큰 기쁨을 결단코 소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빈 무덤이었습니다. 텅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받은 축복인 것입니다. 빈 무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값진 축복의 증거이고 상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무덤에서 보았다면, 그래서 향유를 잘 발려드렸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일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역사상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자들은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갈릴리로 달려갈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다름질하는 여인들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여자들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인사를 하십니다. 안녕하냐? 헬라어로 카이레테, 영어로 beware, greetings. 근데 그 의미는 환영하면서 부르는 인사말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식 인사말로 바꾸면 샬롬. 여자들은 지금 놀라움에 쌓인 그 무서움과 큰 기쁨의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평안하냐, 샬롬, 카이레테, 그리팅스 라고 인사를 하십니다. 인사를 먼저 하는 사람이 반가이 인사하게 되면 인사를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죠. 마음이 싹 녹게 됩니다. 이런 인사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여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서움일까요? 아니면 큰 기쁨일까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매우 큰 기쁨일 것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위로의 말씀은 5절에서 천사가 했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위로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천사의 위로도 어느 정도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는 그런 인사를 먼저 하셨을 때 그녀들 속에 있었던 놀라움과 무서움과 큰 충격들은 눈 녹듯이 녹았을 것입니다. 평안하냐? 라는 그 예수님의 인사말은 여인들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라고 인사를 하시자 여자들이 예수님의 팔을 잡고 경배했다라는 그 말 속에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의 큰 기쁨은 곧 예수님에 대한 경배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바로 4일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로 닦아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장례의식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함으로 완성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4일 전에 장례 준비가 부활절 새벽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후에 다시금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드림으로 4일 전에 있었던 그 옥합 사건이 완성되고 그 옥합 사건이 결국엔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배하는 여인들 향해서 이번에는 평안하냐라는 그런 질문형의 인사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위로형, 안위형의 인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가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린 지상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부활의 최종 목적이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부활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위임받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완수하도록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평안하냐란 그런 위로의 말씀, 안전과 보호와 사랑이 가득한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큰 기쁨이 주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과 삶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큰 기쁨을 먼저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빨리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하냐? 란 그 평화의 인사가, 샬롬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는 복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활의 큰 기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빈 무덤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은 저희들의 삶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어수선하고 또한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주셨던 평안하냐? 라는 그런 샬롬의 인사와 축복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부활의 큰 기쁨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축복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부활의 큰 기쁨을 빨리 전하는 부활의 전령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예, 지금부터 부활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찬식은 온라인으로 거행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각 가정에서 떡과 포도주를 미리 준비하시고 다같이 성찬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167장 1절과 2절 즐겁도다 이 날